안녕하세요. 에드먼튼 한인감리교회 최대원 목사입니다. 저번 주 스데반의 순교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도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인내하고 희생하면서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8주 되는 주일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 본문부터 읽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저번 주 말씀 가운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증인으로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심해지죠. 이로 인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스데반과 함께 직분자로 세워졌던 빌립이라는 사람의 사역이 8장에서 소개되는데요. 빌립은 예루살렘 박해를 시작으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주변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특히 잘 알려진 부분이 성령의 그 이끄심에 따라서 사람 하나 없는 광야에 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한 일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이 한 일이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섞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경멸하고 무시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면서 그 지역의 유명한 마술사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을 따르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신이 행했던 마술과 같이 성령의 역사를 취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몬의 마음 이후 빌립의 그 사역이 예루살렘에게까지 알려지면서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와서 빌립을 통해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나타나죠. 이것을 본 시몬은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자신에게도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시몬을 강하게 꾸짖게 되는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한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는 베드로의 모습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돈벌이 수단 정도로만 인식하고 이것을 이용하려는 그 시몬의 마음을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잘못된 것을 강하게 지적함으로 잘못된 길을 가려는 그 시몬을 바른 길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8장 26절 이후 빌립이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예루살렘 남쪽 광야에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는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마리아에서 사역하던 빌립이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루살렘 남쪽 광야까지 갔다라는 것은 대단한 순종의 결과라는 겁니다. 가는 길도 꽤나 멀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 왜 보내시는지도 모르고 갔다라는 것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에서부터 예루살렘 남쪽 광야까지는 꽤 먼 거리입니다. 그 길을 간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간다는 것은 엄청난 신뢰와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빌립의 모습,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행전 8장의 그 빌립의 선교는 선교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내에서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외부로 전파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셨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는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이 실현되고 있는 장이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디아스포라라는 제목으로 정해봤는데요. 디아스포라는 헬라어로 흩뿌려지다 라는 뜻입니다. 유대민족이 솔로몬 성전 파괴 이후에 온 세계로 흩어져서 살면서 유일신 신앙을 지켰다는 의미로 쓰여진 이 단어는 단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기독교 복음이 전 세계에 흩어져 퍼져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에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8장에 나오는 빌립의 모습,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비록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신념을 가진 민족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그 복음이 다가와서 그들에게 꽃 피우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들이 우리를 이용하고 공격하는 것 같을지라도, 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느끼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불가능하고 전혀 효율적이지 않은 일을 할지라도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그 일을 행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세상이 점점 발전하고 빨라지면서 효율적인 것들, 또 실용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이 시대를 볼 수가 있고, 복음 전하는 것 역시, 또 교회에서 선교를 하는 것 역시도 효과적인 전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그 선교 보고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신비적인 신앙만을 추구하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각 지역에 흩어져서 가정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아프리카 후진국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그들이 그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여러 세계에 퍼져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야기하시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그들에게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맡겨주신 그 사명, 그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비록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이것이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복음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이것만 세상의 논리와 희석하면서
기독교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자신의 안위를 위한 종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따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비록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아무도 없고 아무로 소용도 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참고 인내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날 다시 한번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효율적인 일들, 실용적인 일들을 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성령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비효율적이고 정말로 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끝까지 해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후에 그것이 씨가 뿌려지고 자라나 또 열매 맺는 놀라운 일들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